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3번의 화 가운데 2번의 화가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 화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5개월의 극심한 고통이 임하게 되고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재앙을 스스로 체험하고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더 많은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적질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자행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부인해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면했고 예언을 멸시하였으며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회개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어야 함에도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계시록 9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계시록 10장은 11절까지의 짧은 메시지이지만 많은 비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책의 등장과 또 그 책을 사도 요한이 먹었다는 것,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을 먹으니가 온 열방에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작은 책을 가진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정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으니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는가? 등등에 대하여도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들의 옳고 그름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것은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 복음이 이미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미 들었고 선지서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미리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을 때 그것을 선지자들만 알고 있으라고 전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왜?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자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미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기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었어도 또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뜻에만 맞게 그렇게 믿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예언을 알았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주류들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였고 핍박하려 하였으며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계시록 9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판주로 세상에 임하실 것이며 그때 회개치 않는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갖는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은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에서 전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은 그저 엄포로만 끝나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후 상황에 따라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이 되는 그런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믿으며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 항상 그날을 예비하여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를 힘쓰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시는 굳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반드시 이행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시록 10장 말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먹고 나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열방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었던 예언이 다른 예언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다시 변경된 그 예언으로 다시 예언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이미 앞서 전해졌었던 그 예언을 다시 열방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전해졌었던 그 예언을 반복하여서 그대로 너는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전해졌었던 그 예언,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셨을 때 마지막 나팔에 관한 어떤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는 바로 그 예언, 그리고 이 큰 나팔 소리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즉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은 곧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점점 혼란을 거듭하게 될수록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쌓아간다고 계시록 9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깨어있는 자는 이날이 곧 올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화, 곧 황충으로 인한 5개월의 극심한 고통의 재앙, 그리고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통해 세상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깨어있는 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0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 시간이 머지 않았으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의 모습으로 말씀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흠이 없는 그런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로 그곳의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남겨진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자신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신들을 향한 온갖 핍박과 함께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은 이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발톱과 이빨에 자신들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도, 산채로 태워줌을 당해도, 피부가 모두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나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소망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이단들로 인해 계시록의 말씀은 왜곡되어 전파되었고, 또 많은 사회적 무리도 일으키면서 점차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요한을 통한 이 예수님의 계시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복음이 진리이듯 말세 복음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면 언젠가 내 영혼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더불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그 영혼들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초림 예수님 그리고 후대 사도들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차 말씀하며 강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또 열방에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 곧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없는 고통의 나라, 곧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